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 믿음, 소명, 사명 이런 단어들의 특징은 나 혼자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독 행동이 아닙니다. 소명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 부름에 반응하여서 그가 하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소명이라는 사명이라는 단어는 다 관계적 단어입니다. 관계적 단어.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명.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관계성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명, 사명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나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도 관계적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나에게서 이웃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365일 말씀 중심으로 산다. 이게 얼마나 시간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영역의 시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중심이 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24시간 중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중심인데 이 문 밖을 나가면 도로 나 중심인 거예요. 아직 다 점령이 안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라. 이거 하려면 가나안 강력한 칠족속과 싸워야 하고 여리고를 싸워야 하고 수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이동하는 여정이다. 하나님이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동편에서 떠오른 해가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이 부시죠. 할렐루야. 예,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해가 동양에서 이 남쪽 여름에는 뜨는데 눈이 많이 부시세요. 예. 자, 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 사람이 참 잘생겼다. 이 사람이 참 성공했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뭐 이 사람이 뭐 어때요 저때요 뭐 이뻐요 뭐 잘생겼어요 돈이 많아요 건강해요 부족해요 근데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죠. 못났어요. 사마리아인이에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성경의 말로 하면. 근데 그 사람 예수님 중심이에요. 누가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당연하죠. 예수님 중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Jesus be the center. 우리 기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몸부림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 근데 이게 자 말씀 중심 하나만 얘기합시다. 말씀이 중심되면 내 중심이 떠나야 되잖아요. 이게 죽을 것 같다니까 이거 하면. 예수로 죽는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이 자아 성취, 자아 만족, 자기 뜻.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아래. 이게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걸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생각, 입술, 마음에서 강력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이걸 진실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나는 비참하다 이렇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요. 이 중심이 이동된다는 이 평생에 걸친 작업. 와, 하면 할수록 두 가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 정말 포기할 줄 모르신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야, 하나님 어떻게 끝까지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이 죽음을 이기신 사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음을 이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랑하신다. 동시에 뭘 깨달습니까? 이야, 이 자라고 하는 게, 이야, 이 죄가 이 보통 붙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독하구나. 그래서 가능성 없는 죄인이란 말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야, 난 안 된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죠? 경험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시드기야 왕, 이 계속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엊그저께는 예레미야한테 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했는지 말해 달라고도 말하고 어떨 때 보면 되게 괜찮은 사람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구,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넣고 이렇게 말하면 또 빼고 예레미야의 삶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레미야의 삶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이쪽 사람들 말 들으면 야 나는 힘이 없어 니들 마음대로 해. 이쪽 사람들 얘기하면 그럴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우유부단하다 이런 표현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많습니다. 세상을 사니까 균형을 잡아 얼마나 균형이 중요합니까?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 중심이 없이 균형을 잡으면 뭡니까? 무조건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그 중심이 없는 균형은 균형이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 천주교가 우리가 카톨릭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얼마나 줘요. 다 품어야 된다고. 넓은 마음으로 뭐 술을 먹어도 담배를 펴도 뭐술 담배가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냥. 뭐 동성애를 해도 뭐 다 괜찮아 그냥 넓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아주 크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싹 빼고 사랑만 소용 다원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 없는 사랑. 이게 되게 이게 살짝 이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은 그렇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 만나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괜찮다. 허용주의다. 저 길 가다가 누구 칼로 찌른 사람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죄라는 말을 뺍시다. 상처 때문에 그래요. 모줍시다. 아유 김길태가 여, 6세 여아를 성폭행해가지고 난도질을 내가지고 그 저기 물통에 넣는데 그 사람 길태 길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 죄라는 말을 뺍시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찮. 다 품어줍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복잡 다단해지고 많은 사람들 생각과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괜찮다고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복잡하니까. 시디기아가 딱 그러고 있어요.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나라를 망하게.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있냐?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깃발을 든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예레미야도 연약해요. 구덩이에 빠져서 갇혀 있으니까 여기만은 들여보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애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연약해요. 근데 연약하면 말을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말을 바꿔야 되잖아요. 살고 싶으면. 근데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38장 39절까지 계속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엄청 연약한데 예레미야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중심이에요. 그 말만 안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 말만 안 하면 돼요. 왜? 이 말이 사람들 여기 말이 나오죠. 오늘 몇 절에 나오냐? 4절을 보세요. 4절.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고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와 같이 말할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고 약하게 하니 이 사람을 죽이세요. 여러분 누구 말이 더 정당한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애굽에 둘러싸여 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사람들에게 끝까지 항전하자,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자꾸만 얘기를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도 솔직히 이 상황이 되면 예레미야 이상한데 왜 이렇게 말하지? 이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은 예레미야의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예레미야의 진술의 일관성. 아니 이 정도로 목에 칼이 들어오고 구덩이에 빠지면은 아니 좀 말을 바꿔야지 살려면은 아이고 이 사람 정말 융통성 하나도 없네 진짜. 일관적으로 얘기해요. 일관적으로 뭐라 그래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너무 한 사람이 일관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들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동안 안 들었잖아요. 예레미야 말을 듣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따라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게 복음의 길입니다.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중심이. 말씀이 그냥 머리에, 귀에, 눈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내려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잖아요. 뭐 오뚜기가 돼요. 때리면 넘어지죠. 사람이니까. 찌르면 찢기고 근데 넘어졌는데 일어나고 찢어졌는데 회복되고 예수 중심인 말씀 중심인 사람들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우리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기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소명이 뭡니까? 소명이 말씀이 중심이 내 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 입맛에 맞아서 좋다고 말하지 않고 내 입맛에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이 그게 지금 우리가 먹어야 할 거래. 그러면 그게 쓰더라도 먹는 거야.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우리 교회 애들이 많잖아요. 애들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막 그냥 그 더러운 게 묻어있는데 그 주워 먹어요. 부모가 야 그리고 빼잖아요. 난리 나요. 이 맛있는 거 뺏어갔다고 난리 나요. 부모는 어리둥절한 거죠.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더러운 걸 왜 먹니?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울어도 기다려줘야 돼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되니까. 조금 있으면 얼마? 한 최소 5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돼. 왜? 5년 정도 있어야지 그걸 알아요. 이게 더러운 거구나.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들으면 중심이 생겨요. 아, 떨어진 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위험한 건 손에 대면 안 되는구나.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엄마 아빠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일관되거든. 만져야 될 것과 만지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일관적으로 나요. 땅에 떨어진 거 못 먹게 해. 아, 밥그릇 안에 있는 거 먹게 해. 애가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중심이 있는 거죠. 얘가 좀 좋아한다, 싫어한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부모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쓰더라도 아프더라도 받아라. 그게 예레미야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저의 항변, 변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로 우리를 도려내니 아프더라도 받아야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새벽에 뭐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재난을 구한다. 저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재난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목회자로서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찾아요.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데 주님께 멀어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민과 갈등이 많은데 하나님을 막 찾아. 자, 이걸 보고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 병을 낫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 고통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고통이 제거되니까 주님을 떠나네. 기도를 바꿔야 돼요.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없어도 주님께 좀 가까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주님 그러면 고난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면 그게 될지 모르지만 내 자식이라고 하면 주님 우리 자식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왕인데 이 사람이 참된 부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목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참된 목자와 부모 역할을 합니까? 이 세상에 간신히 득실득실거립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되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충성이 뭡니까?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피스토스는 충성, 신실, 믿음 이건 같은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충성, 신실, 믿음은 다 피스토스예요. 믿음은 충성이요, 믿음은 신실이며, 신실은 믿음이며 충성이고, 충성은 믿음이며 신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비바람이 분다, 사람들이 욕한다, 억울하다, 괴롭다. 그래도 그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넘어졌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이 새벽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수렁에 빠진 사람을 구해요. 중심이 없잖아요. 사람들을 수렁에 빠뜨린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려요. 넣었다 뺐다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지금 오늘 나온 얘기만 제가 지금 확인한 것만 두 번째잖아요. 넣었다 뺐다 구덩이에 넣었다 뺐다 불안을 주는 사람, 진짜 불안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수렁에 빠진 진창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져내는데 이 사람이 구스 사람이에요. 흑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시드기야의 환관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왕의 멜렉, 왕의 이 에벳 이게 뭐냐면 환관이라는 뜻이에요. 내시.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집트 쪽에 구스 이쪽에 그 흑인이죠. 흑인인데 유대인의 그 환관이에요. 어떻게 다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거 나쁜 일입니다. 예레미야 진창에 넣은 거 그거 나쁜 일 왕한테 가서 그 얘기해요. 지금 전쟁 중인데 이거 잘못 말했다가 이거 목 날라가는 일이거든요. 왜?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서 편들어 주는 거예요. 소수예요. 대부분의 이 말을 듣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관들은 이 말을 하면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환관이 자기 목 걸고 자기 생명 걸고 자기 지위를 걸고 얘기해 왕한테 가서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 그 얘기 하잖아요. 9절 보세요. 9절. 에비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뭡니까? 사명. 목숨을 거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목숨을 건다. 그리스도의 몸에 목숨을 건다. 에비멜렉 이거 중심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진창에 빠져 있든지 진창에 나와 있든지 상황이 어렵든지 상황이 좋든지 이 사람의 똑같은 말 이거 맨날 읽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그 우리 모두 살게. 내일도 그 얘기 또 해요. 시드기야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약해졌으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또 어제 내일 또 얘기해요. 내일 묵상을 하시면 알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럼 시드기야의 기대가 말 듣고 싶은 말이 돼. 듣고 싶은 말. 이제 괜찮다고. 이제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하신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고.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개인의 삶이 망가진다고. 회개하라고. 끝까지 죄와 싸우라고. 위로받고 싶은데. 시드기야가 얼마나 위로받고 싶으면 계속 묻겠어요. 근데 답이 똑같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즘은 회개를 빼잖아요. 회개하면 불편하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회개는 빼야 돼요.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십시오. 좋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칼로 잘라내십시오. 습관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애굽에 들러 붙어 먹는 그 나쁜 습관 버리십시오. 나중에 시드기야가 내일 모레 묵상해 보면은 시드기야가 뭘로 불안해하냐면 내가 만약에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유대인들이 나 죽이지 않을까? 결국 시드기야는 이 문제였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유다에 왜 붙었냐면 사람들이 다 유다 편 드니까. 저 유다가 아니라 저 애굽의 편 드니까. 그동안 애굽이 우리 도와줬잖아.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라고 한데 왔더니 이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이게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고 우와 만나다 만나 먹고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먹어보세요. 그게 엄청난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인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먹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억양이 바뀌어요. 이게 뭐야? 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고기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메추라기 주시는 출애굽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 주시는 거지 하나님 좋아져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도 사랑인데 먹어봐 한번. 그럼 고기 먹어봐. 고기를 그냥 메추라기를 땅에 깔아주시죠. 막 이빨에 낄 정도로 깔아주세요. 이게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어 먹어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할 때 그 막 희열에 막 와 이 놀라운 일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가 너무 좋은데 그걸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고돼요. 계속 행진을 해야 되거든. 광야 행진.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막 너무 좋은데 계속 들어보세요. 저도 거듭나고 30년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긴 좋은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타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한번 확 힘주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행이라고 안 하고 순례라고 합니다. 순례. 이 순례에는 이 믿음의 순례, 하나님 부르신 이 부르신 여행에는 중심이 없잖아요. 아이고 할 짓이 못 됩니다. 근데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참 놀라운 은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은혜. 죽어서 천국 갔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분을 잘 모르겠어.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죽었는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하늘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나님과 지내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낯설지가 않아. 구원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건데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 땅에서 확연히 나타납니다. 중심이 있는가? 진리와 사랑. 중심 있는 삶. 오늘 우리가 시드기야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는 예레미야가 너무 예레미야 너무 벅찬데요. 그러면 에벳 멜렉처럼 해야 돼요. 흑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이게 말하자면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랑 같은 느낌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선한 일본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웃기무라 간조, 우리나라 내총감사라고 하는 일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에베멜렉. 웃기무라 간조가 일본 사람들의 그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죄를 여기면서 이걸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떠나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의 나환자 병자들을 돌봤잖아요. 그 사람이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건 그 변을 못 봐서 죽어가는 중국인들을 살리려고 의약품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중국 사람들의 항문에 입을 대고 그 변을 빱니다. 이게 웃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죠. 중국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그 사람은 거기서 그 삶을 살고 산화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알고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그 손문의 그, 손계령이니까 손미령이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이 장개석입니다. 그 유명한 장제스라고 하는 장개석. 이 장개석 그 국민당의 수장이었잖아요. 그 국민당의 수장의 부인이 손미령인가?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손미령이라는 여자가 이 웃기무라 간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이게 어떤 일로 결과가 맺어지냐면 나중에 일본이 패망하고 돌아갈 때 중국 사람들의 분노가 여러분 중국 가면 아시지만 한국도 일본 미워하지만 중국은 더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난징 대학살 이럴 때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포고령이 붙었어요. 나라에서 이제 뭐 방 같은 걸 붙인 거예요. 그 일본이 뭐냐면 돌아가는 일본인을 해하지 말라. 후퇴하고 돌아가는 일본인을 해하지 말라. 이게 왜 붙었냐면 우키무라의 삶에 감동을 받은 장제스의 부인인 손미령 이 여인이 부탁을 해요. 돌아가는 일본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패망하고 도망치는 그 일본인들이 위한 첫 번째 그 포고령이 돼요. 우키무라 간죠. 에벤멜렉 진창에 빠진 예레미야를 구하는 이게 중심이 없으면 할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소명과 사명의 길을 간다. 무슨 중심으로 사는가? 내 말씀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시대의 웃기무라 간조 에벳들렉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복음의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삶, 복음이 중심이 된 삶, 진리가 중심이 된 삶,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된 삶을 오늘도 수렁에 빠진 자들을 진창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과 너 왜 그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 구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교회의 이 나라 민족의 에벤넬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일으켜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시대와 민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도록 같이 기도하십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